오늘 읽은 말씀으로 어둠을 뚫고 비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가족 모임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하고,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관계가 서먹해질까 두려워서 입을 닫기도 하지요. 마음속에는 이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만 망치면 어떡하지? 괜히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빛이지만 세상의 거부와 비판 앞에 서면 우리는 종종 뒷걸음질 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시오.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내가 말을 너무 서툴게 했나? 복음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도 달라지는 기색이 없을 때, 오히려 그들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귀한 격려를 건넵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적인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원리 자체는 결코 강단에 서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성도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이 말씀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웃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본문을 따라가 보려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둘째로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절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다는 거죠. 앞서 3장에서 말한 새 언약의 영광, 수건의 벗겨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변화됨이라는 그 주제를 그대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태도와 자세는 3장에서 말한 그 복음의 영광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직분이라는 말을 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맡은 교회는, 성도 모두는 복음을 드러낼 책임을 받았기 때문이죠.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이웃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해야 할 짐으로만 여기면 쉽게 탈진해 버리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주어진 은혜다,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죠.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이런 사람에게도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 이런 놀라움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옳지 않은 방법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도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가정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말, 친구에게 건네는 사소한 권면,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란 밝은 빛 아래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의도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계산하고 설계하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내 체면을 세우고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유익을 챙기려는 마음입니다. 칭찬받기 위해 봉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토라지고 사람을 영혼이 아니라 성과로 보는 태도이지요. 또는 신앙적인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소문과 뒷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은밀한 편가르기로 공동체를 조종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숨은 방식입니다. 드러나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에 숨어서 작동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속임은 더욱 노골적으로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조작입니다. 진리를 말하기보다 진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결단을 받아내려 하거나 정반대로 웃기고 감동시키고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서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역사 대신에 심리 기술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임은 설교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빚을 지워서 내 편으로 만들려는 방식, 신앙을 명분 삼아 관계를 장악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임의 그늘 아래 포함되는 것이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더 효과 있게 보이게 만들려고 말씀에 무언가를 섞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복음을 희석하는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죄, 회개, 심판, 십자가, 이와 같은 핵심을 흐려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남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복음의 날카로운 측면은 감춰버리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복음의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복잡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어떤 규칙, 어떤 문화, 어떤 정치적인 성향, 어떤 특정한 신비 체험,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짜 신앙의 표지처럼 올려놓는 것이지요.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그 추가된 것들을 기준 삼아 서로를 재고 정죄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둘을 다 거절합니다. 복음은 이미 완전하며 우리는 그것을 더 멋있게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숨기고 속이고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와 평판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밝히 드러낸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저 복음을 평이하고 정직하게 내놓을 뿐이죠. 여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 화려하게 꾸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울은 5절에서 한 번 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설교자만의 경계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죠. 우리는 대화 속에서, 봉사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은근히 누구를 전파하고 싶어 합니까? 나를 전파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낫다, 내가 맞다,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기 쉽죠.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보다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영향력 있는 존재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섬기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 아니라 서로의 종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를, 교회에서는 연약한 지체를, 세상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복음의 빛이 더 또렷해지지요. 그렇게 우리는 한쪽으로 비켜서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중심에 서실 때 복음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또 흔들리게 돼 있죠. 내가 말을 부족하게 했나?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했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도입했어야 하나? 어떻게 이런 기쁘고 복된 소식을 믿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할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은 앞서 언급했던 그런 우리가 택하지 말아야 할 방법들, 부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만들죠.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예상치 않았던 잘못된 반응이 올 때 진리를 나타내는 그 평범한 진술들이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건 효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진 것은 복음의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빛이 아니라 가림입니다.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맹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이 덜 밝은 것은 아니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빛으로 이끄시지만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어둠 속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못 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그 불신앙은 단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죄인들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빛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단순한 대화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명료하게 말해야 하고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료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눈을 뜨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음 전파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설득 게임이 아니라 어둠과 빛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들이 빛을 못 보는 것이지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담대함을 동시에 주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까? 내 말솜씨와 내 전략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잘해서 저 사람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교만을 내려놓게 하지요. 그럼 어떤 면에서 담대함을 줍니까? 복음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복음 자체를 줄이거나 바꾸지 않게 하지요. 왜냐하면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둠이 깊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은, 복음에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처럼 여겨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심리 처방이나 도덕적인 조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빛은 빛답게 비칠 때 빛입니다. 어둠이 싫어한다고 해서 빛을 줄여버리면 결국 아무도 길을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거이죠. 바울도 한때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열심과 교만 속에서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눈 먼 채 걸어 다녔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메시지를 전하느라 헛되이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기셨죠. 신성한 복음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쳤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신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구원의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었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보지 못하면서도 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사역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적 맹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불신의 수건과 동일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 친구, 가족들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찬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 영광이 놓여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마지막 복음의 핵심으로 이끕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러나 가장 단순한 말로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적으로 말씀하실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도 그와 같다고 말이지요. 복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일은 단지 생활 습관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빛이 비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의지를 살짝 돕는 보조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죽어있던 마음을 살리고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존재의 중심을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비추심은 단지 감동이나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깜깜한 어두운 마음에 빛을 켜주시는 역사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지각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머리만 채우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면 우리의 그 돌아서 있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서를 배웁니다. 교회는요, 빛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빛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이죠. 빛이 실제로 마음속에 비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사람의 지각을 혼미하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 뭔가 거창하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무언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긍휼, 공의와 자비, 진노와 사랑, 그 만남을 어디에서 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그저 수치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의 자리에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빛이지만 동시에 십자가,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빛입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걸림돌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비추시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내려오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유지한 채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그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바라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어제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였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가 생명으로 보이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허공을 치는 말처럼 들렸는데 오늘은 그 말이 영혼을 붙드는 진실로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면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면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면 죄인이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웃 관계 속에서 교회 안팎의 수많은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려 할 때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열매가 적거나 없어 보일 때, 반대가 거세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어두운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변화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매여서 복음을 꾸미지 마십시오. 사람의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 속임으로 가는 길을 거절하십시오. 그 대신에 진리를 정직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종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비추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아침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낙심치 아니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